인생을 풀어가는 두 가지 열쇠, 인생을 풀어가는 두 가지 열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자주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길고 짧은 건 어떻게 해요? 대봐야 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경기 중이고 아무리 지금의 현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까 인생의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기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제 어머니가 종종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되어 보아야 압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네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경기 중이고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역전 상황이 충분히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은 때가 이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한순간에 집중한 나머지 지금 내가 닥쳐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집중한 나머지 인생 전체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짧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참으로 깁니다. 긴데 우리는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힘든 상황에만 집중해서 마치 다 산 것처럼 한숨을 푹 내쉬고 거기에 푹 빠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리석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더욱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인생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끝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사 가장 좋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승리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또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키를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결말은 항상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망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결말은 해피 엔딩인데 30배, 60배, 100배의 해피 엔딩의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내 인생은 오직 100배의 축복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이게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결말을 우리가 늘 확신한다면 마침내 더 잘되는 100배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렇다면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인생의 태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인생의 태도를 가리켜서 오늘 제목 붙이기를 인생을 풀어가는 두 가지 열쇠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이 인생을 풀어가는 두 가지 열쇠, 인생의 태도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가 만난 모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마침내 가장 좋은 인생의 결말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가졌던 인생을 풀어가는 두 가지 열쇠,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첫 번째 열쇠를 소개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열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꺼번에 다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두 가지 열쇠 중에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열쇠를 꼭 우리 손에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 살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소중한 열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열쇠라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열쇠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키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분명한 진리를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열쇠를 가지려면 적어도 네 가지의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철저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 네 가지 믿음의 원리가 뭔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열쇠를 붙들기 위한 네 가지 믿음의 원리.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요즘에 어떤 드라마가 재미가 있습니까? 저는 TV를 잘 안 보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재미있는 드라마 연속극 보면요, 선량한 주인공이 애매한 상황에 빠집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낭패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심지어 억울한 고통을 헤매다가 급기야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그런 위기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주인공 보면서 한없는 동정을 보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처럼 애틋하게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영화가 또 드라마가 끝나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반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인공이 다시 일어서고 악당들의 줄기찬 공격 속에서도 주인공이 기가 막힌 절묘한 찬스에 탈출을 하고 마침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때 우리는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하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드라마 전체를 다 보고 나서야 비로소 주인공이 왜 그런 애매한 고통을 당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주인공에게 왜 일어났는지 정확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같은 드라마를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보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태연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명장면이 나와도 마음이 느긋해져요. 왜요? 주인공이 이 위기에서 무사히 구해질 것을 다 뭐하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가 막힌 절묘한 찬스에서 다시 마침내 재기에 성공할 것을 다 뭐하고 있겠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초조하고 흥분된 마음은 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이고 이 모든 일들이 내 입장에서 보면 그저 답답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사실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여유 있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 모든 인생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뭐도 알고 계세요. 미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어렵지? 그런데 난 너의 결말을 다 알고 있어. 마침내 네가 승리하게 내가 만들어줄 거야. 지금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인생 각본을 멋지게 마무리할 거라고. 내가 너를 절대 이런 상황에 버려두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주님이 박수하면서 응원을 보내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지금 내가 너를 만들고 있단다. 너의 멋진 역전 드라마를 내가 준비하고 있다고. 기대하시라.
무슨 박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란 드라마에 각본을 써내려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오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각본을 써내려 가실 때 가장 좋은 결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는 결말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한 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봐야 돼요. 내 인생 전체를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의 극작가가 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마침내 역전의 승리의 드라마로 장식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열쇠를 손에 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쓰여지고 있다는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결코 절망이나 불평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불평했다, 원망했다, 아이고 나 죽겠네, 못 살겠다 했던 말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모든 순간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마침내 자기 인생이 좋은 결말로 하나님의 손안에 쥐어져 있는 축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꿈으로, 비전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요셉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길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하나하나 끊어서 보지 않고 그것을 연결해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의 인생 과정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형들에 의해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또 노예로 팔렸죠. 또 노예의 신분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까지, 구덩이까지 내려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감옥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또다시 잊혀지는 배신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인생의 과정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런 인생이 참으로 재미있게 이어지는 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이 애굽으로 옮겨지죠. 그것도 애굽 바로왕의 안보부 실장, 경무실장 맡고 있는 최고 권력가 집안의 노예로 팔려집니다. 그리고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지만 이상하게도 죽지 않고 시위대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여러 정치인들, 권력가들 만나서 자연스럽게 정치도 배우는 기회를 갖습니다. 감옥에서 도와주었던 왕의 신하들 2년 동안이나 그를 잊고 있었다는 데서 또다시 좌절하게 되지만 요셉은 그 과정 속에서 최연소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 30이라는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걸 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드라마처럼 다시 본다면 가나안 땅에 살던 17세 평범한 소년이 30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장소가 바뀝니다. 시간적으로도 많이 흐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절묘하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만난 사건들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이지만 요셉의 인생을 길게 연결해서 보면 그 일어난 모든 일련의 사건들,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열쇠를 가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이 열쇠를 가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요 길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요. 오늘도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간섭하시고 내 삶을 마침내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길게, 넓게,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바라보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열쇠를 온전히 붙들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열쇠를 붙드는 두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러면 안 돼요.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두 번째 인생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요셉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느 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예전에 제가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뚱보, 뚱녀, 뚱순이, 땡덕어멈 뭐 이런 여자입니까? 벌써 까먹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애굽이라는 막강한 한 나라의 최고 권력가의 집안의 마님이에요. 마님. 똑똑했을까요? 안 똑똑했을까요? 집안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외모가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수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매력적일까요? 비호감일까요? 여러분, 전 세계를 호령하는 한 나라의 최고 권력가의 여인이라면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옆에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철저한 몸매 관리, 36, 24, 34 인맥 관리, 자기 관리가 아주 탁월한 여자입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나이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최고 권력가 집안에서 될 수 있으면 젊은 여자를 뽑지. 아무튼 여러분, 오늘날 연예인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똑똑한 여자가 이 보디발의 아내였을 겁니다. 여기 우리 남정네를 그런 여자 내 옆에 두고 살고 싶죠? 여러분 옆에는 그런 여자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단지 제 옆에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런 여자가 노예 신분의 요셉을 뭐하고 있어요? 꼬시고 있습니다. 우리 39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지금 읽은 본문을 보면 요셉이 자꾸 이 여인을 자꾸 튕깁니다. 노예 주제에 자꾸 주인 마님을 튕겨요. 그냥 취하는 액션입니까? 지금 더군다나 이 집안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최고 권력가 집안에 식솔들이 하나도 없다? 이 보디발 집안에 시위대 감옥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적어도 군사들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군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 모두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누구 짓이라고요? 이 여자의 짓입니다. 이 여자의 치밀한 계획과 지략과 언변과 탁월한 능력에 의해서 아무튼 모든 식솔들이 다 밖에 나가고 지금 없어요. 보디발이
없는 사이에 얼마나 치밀하고 똑똑하고 완벽하게 세팅까지 하는 그런 여자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추하게 되죠. 그럼 이 요셉이 조금만 이 여인의 비위를 맞춰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안 될까요? 아무도 안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비위를 맞추어줘도 어쩌면 요셉은요 팔자가 100배가 아니라 1000배 이상 팔자가 펴질지도 모릅니다. 평생 이 여인이 요셉의 뒤를 봐줄지도 모르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 남성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리가 없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 이쁘죠, 똑똑하죠, 매력 있습니다. 이런 여인으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노예인데 어머 오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유혹에서 여러분은 뿌리칠 자신이 있습니까? 말이 쉽지 이 유혹 뿌리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행여나 보디발의 아내랑 짝짝꿍 했어도 나중에 발뺌하면 그만입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리고서 이 여인이 잡고 늘어지던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칩니다. 요셉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인생을 풀어가는 걸 봅니다. 비록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도 겪게 되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요셉의 지금 상황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인생의 최종 승리를 내다볼 수 있었고 마침내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의 모습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욥기 7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여기 보니까 욥은 자기 자신이 침을 삼키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침을 삼키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순간 찰나에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요나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 깊은 이 물고기 뱃속에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나는 깨달았던 거죠. 신약의 바울과 신라는 어떻습니까? 이들을 매맞고 사방이 다 막혀있는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넙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죠. 이 풍랑이 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생사를 넘나들면서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힘겹게 인생의 바다를 노젓고 있는 것을 보셨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하사 풍랑을 잠잠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슬픔을 보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녀의 아픔, 그녀의 고통을 다 보고 계셨고 마침내 함께 해주신 거죠. 누가복음 13장 12절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진 이 여인을 예수님이 보시고 안수하여 고쳐주십니다. 그녀의 18년 동안의 고통과 고난을 그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지만 예수님만큼은 그녀의 고통을 돌봐 주셨고 그를 보고 계셨고 아픔을 보고 계셨고 마침내 함께하사 고쳐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 속에서 오늘 우리의 힘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들 만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상황, 그 찰나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게임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마침내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고 그 어떤 고통과 아픔도 마침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붙들어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열쇠를 손에 쥐기 위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악을 무엇으로? 선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열쇠를 붙드는 세 번째 믿음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요셉 형들이 저질렀던 일,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죠. 단순히 돈 몇 푼 손해를 입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잠시 오해를 한 정도가 아니죠.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다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를 일찍 잃었습니다. 그리고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요셉은 죽음의 공포만큼은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인신매매와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수치 속에서 노예 생활을 이어가죠. 상황이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거절했다는 그 이유로 보상이 아니라 무서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의 꿈을 풀이해주고는 곧장 의리 있는 선처 좀 기대하고 바랬지만 그 신하는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기에 그에 대한 배신감도 아픔도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면서 계속 상황 꼬여져만 갑니다. 그런 연속 드라마가, 그런 비운의 운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말을 보고 나니까 아하, 이것이 다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이것이 다 위대한 결말을 위해서 사용된 과정일 뿐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오게 됐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모함했기 때문에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치적인 식견을 배우게 됐죠. 왕의 신하들이 까맣게 잊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국무총리가 가능했습니다. 행여나 감옥에서 일찍 나왔으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에 차질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시 나이 30이 돼야 최연소 국무총리가 되는데 일찍 감옥에서 나왔더라면 주변에 또 다른 요셉의 정적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배려였던 걸 보게 됩니다.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 자비량으로 애굽에 요셉을 유학 보냈을까요? 요셉을 끼고 돌았기 때문에 절대로 애굽으로 유학 보내는 일 없을 겁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무슨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서 정치적인 식견을 배웠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이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겨라, 요셉을 음해해라 뭐 이렇게 시키지는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일어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공격하는 모든 화살들을 전부 다 선으로 바꾸신 분인 줄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화살들이 있습니까? 힘들게 만드는 환경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공격받는 화살들을 전부 다 손으로 바꾸실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에 당하는 모든 상황이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멋지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 걸음, 내 인생의 발걸음 자치자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악이 바뀌어서 선으로 변하게 되고, 그분이 내 편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면 인생의 게임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열쇠를 붙들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다 함께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지금 요셉은 비참해진 몰골로 찾아온 형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만약에 저 같으면 이 형들 그냥 콱 사자굴에 집어넣고도 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주여. 근데요, 다행히도 저에게는 형이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할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까? 아직 인생은, 상황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우리 자신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최종적인 인생의 대법정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판단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 인생의 판단을 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 살아왔다고 칩시다. 아무리 잘 살아왔고 승승장구했고 매 순간순간 어려움 당해서도 거기서 신실하게 버텨왔고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를 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다면 요셉은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존경받지 못할 겁니다. 근데요, 요셉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게 인생 지혜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 살면서 너무나도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나에게 힘든 가시를 주는 사람들 다 정죄하고 저 사람은 죽어야 돼. 근데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열쇠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인생에 대한 믿음이고 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1990년에 히트했던 노래 가운데 해뜰 날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송대관이 부른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찬양을 아시나요? 이 노래를 잠시 감상하고 다시 이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느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믿겨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로웠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푸른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박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꿈이 있어도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이 노래 가사에 보니까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뭐 하면은 노력하면은. 그런데 여러분,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던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이 노래 가사 가운데 뛰고 또 뛰는 몸이 괴롭지만 마침내 힘겨운 내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이 돌아온단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고 뛰어도 그 힘겨운 인생 바람 잘 날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인생 가사에 현혹되어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음의 영상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가?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죠? 이 찬양은 아이라 스탬필이 1950년에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곡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이죠. 사실 이 작사 작곡을 했던 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곡을 썼던 배경이 남다릅니다. 이 아이라 스탬필이 한때 엄청난 시련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납니다. 스탬필은 그런 아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아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내의 바람은 그치지 않았고 또다시 함께 간 어느 집회에서 그곳에서 만난 군인과 또 불륜의 관계를 맺습니다. 급기야 이 아이라 스탬필이 아내로부터 이혼 서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언약이 깨져버린 이 아픔과 그 인생 속에 진짜 캄캄한 암흑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5살 난 아들 앞에 엉엉 울면서 아들아 내가 죽고 싶다고. 그런 고통의 나날 속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찾아오죠. 그렇게 바람피던 그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자기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알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아이라 스탬필이 한 가지 붙들었던 게 있어요. 내 인생, 내 상황 속에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만은 내가 있겠다고,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만든 곡이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 원곡 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내일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손을 누가 잡고 계신지는 안다고. 내 삶 속에 가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참새를 오늘 누가 먹이고 계신지는 다 알고 있다고. 그분의 임재가 내 앞에 앞서가시고 그분의 피가 나를 덮고 있다고. 여러분, 이 찬양을 아이라 스탬필이 살아생전에 마지막 불렀던 찬양인데 영상으로 볼 건데요. 여러분, 이 작사 작곡한 아이라 스탬필이 1993년에 작곡하신 분이에요. 93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불렀던 찬양이 지금 보이는 이 찬양이에요. 맨 처음에 나오는 이분이 바로 아이라 스탬필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know about tomorrow. I just live from day to day. I don't borrow from its sunshine, for the skies they turn to gray. I don't worry, oh the future, for I know what my Jesus said. And today I'll walk beside him, for he knows what is ahead. I don't know about tomorrow. It just may bring me poverty, but the one who feeds the sparrow, oh, he's the one who stands right beside me, and my path that be my portion may be through the flame or flood, but his presence goes before me, and I'm covered with his precious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곡 찬양을 죽으면 죽으리라 이 책을 쓴 안희숙 여사가 이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진짜 기쁨의 소망을 놓치는 그런 어려움 만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꼭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누가 붙들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I don't know. 내일 일에 대해서 나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여러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사랑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세요. 요셉처럼 파랑만장한 삶을 지금 혹시 살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조금만 버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깊은 터널을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커다란 손바닥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고 우리 인생이 마침내 끝이 놀라운 화려한 장식으로 마감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매 순간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다 뜻이 계시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모든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주님, 그 주님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